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가 없게 되자 죽여서라도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이제 탐욕입니다. 이 탐욕의 원인이 하나입니다. 이 영적인 빈곤함, 영적인 공고함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공고함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영적인 풍성한 삶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풍성한 삶이죠. 오늘 보면은 이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거라는 거예요. 너가 죽인 나봇의 피의 자리에서 너도 이제 죽게 될 것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게 됩니다. 근데 누가 와서 피를 핥아요? 개들이 와서 피를 핥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뭐 이렇게 이쁜 강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게 유기견들이 많아서 막 산에 들개같이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이렇게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막 짐승들도 공격하고 막 이런다는 얘기를 들어보는데, 또 개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들이 와서 피를 핥는다는 건 뭐냐면 이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죽고 났을 때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훼손하고 그 피를 핥는다는 것은 그 죽음 자체가 저주받은 죽음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았을 때도 수치스러움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죽어서도 수치스러움을 당한다는 건 그건 참 힘든 일이죠. 그때 이 심판은 아합에게만 전해진 것은 아니에요. 이세벨에게도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봇의 포도밭을 뺐는데 이세벨이 앞장서잖아요. 불량자들을 통해 나봇을 모함하여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세벨에게도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녀에 대해서도 수치스러운 죽음, 또 개들이 와서 아예 그들을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세벨은 그 창문에서 떨어져 죽게 되고 결국 죄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이세벨의 죽음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아합이 아주 어떻게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합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아합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한번 다시 구절을 띄워보시면, 그가 옷을 찢고 또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또 굵은 배에 누우며, 이 구절들이 다 뭐로 해당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합이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완악함의 죄를 짓고 있는데, 일시적으로나마 잠깐 아합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아합이 회개하고 겸비하였을 때, 이 겸비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아합이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너희 때는 내리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돌이켜 회개하고 경비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수 있는 경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늘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아합과 이세벨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전해질 때 아합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경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뜻을 돌이켜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늘 낮추며 겸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